안녕하세요. 밖에 눈이 내리네요. 구정이 또 지난 지도 얼마 안 돼서 벌써 오늘이 또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월은 이렇게 자꾸 가고, 또 이번 올해 들어서 또 구원을 받은 그 분들이 또 새로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크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이제 갓난아이 같이 새로 태어났으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또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외 자매님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주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원래로 모이는 시간 저희 안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에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공감이 되고 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큰 일,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보냈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머지 생애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요한 1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태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에 그것을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해내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 1서는 그 사랑을 가진, 그 성령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생애를 사는 것이냐,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 1서는 교제가 무엇인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교제를 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막히는 그 사랑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는 마귀도 믿는다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은 주로 이제 그 제사장들 역할을, 제사장의 그 세습적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자기 어떤 신분을 누리면서 그 어떤 기득권의 어떤 세력을 누리면서 늘 상자에 앉고 늘 존경을 받고 늘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요, 다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영원한 천국,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받을 영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다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에 더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 이것은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11조를 하더라도 다른 분이 사과 10개를 선물을 했다 그러면 1개는 바칩니다. 11조로. 그 돈으로든 물건으로든 하여튼 11조를 철저히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먹고 싶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하여튼 그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크게 줄 거라고, 이렇게 그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들이나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굴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그 억압이나 압박이나 뭐 그런 것을 전부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 없이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그 어떤 억압과 압박과 그것을 떠나서 자유롭게 이제 감나무가 자연스럽게 감을 열리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저절로, 포도나무가 저절로 포도 열매를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진짜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이렇게 적발된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세상에 추워가지고 안식일 날 나무 좀 긁어와서 좀 떼갖고 따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 모든 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다 사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죄 문제를 다 끝내놓은 그 다음에 이제 편히 쉬면서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좇아서
성령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열릴 텐데, 그러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자기가 다 하겠다고, 자기 의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안에 편히 거하면서 자유로운 삶 가운데 이제 저절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들도 역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큰 상 받을 것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나만큼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그렇게 산 그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 세상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당파가 있는데 그 헤롯 당파는 그 권력자, 그 헤롯 대왕, 그 왕의 빌붙어 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헤롯 당파 또는 열심 당파, 그들은 그 로마의 세력에 어떻게든지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 당파 등등,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그 어떤 그 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단이죠, 말하자면 교단이 있었는데, 또는 이제 어떤 교단은요, SNF라고 하는 교단은 니들 다 틀렸다. 그러니 속세를 떠나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있는 것만 따라서 살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한 SNF가 있어요. 그 SNF는 정말 정결된 생활, 그래서 몸도 깨끗이 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정결 의식대로 하루하루도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필사한, 그래서 쿰남 동굴에서 나온 그 사본은 SNF파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쿰남 동굴에서만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많은 동굴에서 여러 개의 그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SNF파들이 써서 그 동굴 속에다 넣는 건데, 그 사해 인근의 그 동굴 거기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가까이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이렇게 점점 이제 쓰러져가는, 이렇게 쓰러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썩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가 이렇게 막 으스러져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는,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데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SNF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어느 파가 옳으냐? 예수님은 어느 파도 옳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몽땅 다 모든 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안식일 날 놀러 다니는 유대인들 많아요. 그 깜짝 놀랐어요. 나는 유대인들은 뭐 다 그냥 안식일 날은 뭐 엘리베이터도 뭐 안 하고 자동차 시동도 안 걸고 뭐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그들은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검은 옷 입고 있잖아요. 뭐 뒤집어 쓰고 그러고 뭐 수염 기르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꼭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실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거기 아주 열심히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교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떠나서 이제 살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물론 살고 있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래서 좀 먹고 살만 하면은요 전 세계 뭐 유람도 다니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안목의 정욕 뭔가 좀 어디 구경도 좀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문화를 꽃피워서 뭐 오페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 나 그래도 내 깐에 좀 나름대로 잘 살았다 뭐 이런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도 자랑하고 자기가 성공한 것도 자랑하고 뭣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이 뭐 하면 뭐 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뭐 했다라든지 세상 말로 자기 자랑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거 다 지나간다. 다 그냥 일장춘몽이고 그냥 어제의 일로 그냥 다 지나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됐지 않냐? 이제 할 일 없다. 이제 그럼 손 놓고 펄펄 이제 뭐 하는 거냐?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똑같은 얘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는 막 구원받았을 때 이제 천국은 가게 됐고 영생은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언제 죽어도 이제 나는 천국 갈 그런 어떤 확신이 생겼고 이제 됐네.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자기가 뭘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의 행위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면 할 일이 없네, 할 것이 없네. 그냥 좋기만 했는데 성경을 점점 배우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태어나게 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함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깨달은 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면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거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밖으로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죄도 사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크게 이 두 가지로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그 뜻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요한일서를 찾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실은 이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이제 마귀가 득세를 했죠. 그리고 이 마귀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금 현재까지 역사하면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지 못하게, 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또 방해하고, 이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은 있잖아요.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 착한 일 해라 그거야.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한 일을 말해서 선행상도 받으라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아주 효를 많이 해갖고 효행상도 받으라 그거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자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다 그런 선행이나 효행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건데,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그게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그런데 또 뭘 알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뭔가 깨우치셨습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시죠. 참된 자 한 분뿐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자. 그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이제 원래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분리돼서 선택돼서 거기에서 뽑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거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닌데, 그게 이제 교회라고, 신약시대에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디냐?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걸어 다니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안에 거하라, 그거야. 그게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리셨고, 그 성령은 이제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성령이 내리실 때 성령이 이제 머리셔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죠. 그리고 이 함께 거할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저는 다녀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그런 악한 영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가 그 죄와 허물로 이렇게 살던, 이 세상에 살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풍속이 뭐 미풍양속이다, 그래서 뭐 좋은 거지, 그게 뭘 나쁘냐? 나쁜 거 없어요. 다만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거를 다 가리우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결국은 못 믿게 하고,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제 못 나가게 하고, 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전부 악의 영들이 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삽니다. 이슬람 세계에 가면은요, 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득세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하층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부의 고위 관리로 이렇게 등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취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겨우 뭐 자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가난하게 살아요. 그 가난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회교 국가에 가보면은 거기에 어떤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이웠다. 욥기 9장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웠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뇨?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정도는 다르지만은 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말고 인생에 아주 지극히 높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창조주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게 도잖아요.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악인의 손에 고통을 받고 힘들고 하는 그 이유는 더 큰 이상을 향해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해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절을 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거기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재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힘과 그 권세와 영광, 그건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시고 하게 하셔요. 그렇지만은 오로지 그거에만 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꽉 잡게 하는 그것이 마귀인데, 마귀의 일인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피해서 더 큰 것을 찾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한번 돌아다녀봐라. 정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바벨 어떤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별로 관심 없고 천국 가면 좋고 말면 말고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은 그게 악이거든요. 왜 저기 때에 노아 시대 때 그 멸망을 당했냐?
멸망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일상생활이잖아요. 세상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한 거예요. 그 더 높은 차원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더 심하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거기서 모든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불같이 내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걸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천국 못 가게, 구원 못 받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를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실은 언제 쫓겨나느냐? 7년 대환란이 지나서 7년 대환란 말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들은 산채로 지옥의 불못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이 사단은 무저갱에 잠깐,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에요. 불못 아닙니다. 무저갱에서 건져내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놓아보니까 막 그냥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동안에 진짜 전쟁도 없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마귀가 노임을 받으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 속에서 이제 마귀 편에 든 사람들, 불과 유황이 불이 내려가지고 다 소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진짜 구원받고 그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넘겨질 때, 그때 이제 이게 그 마귀가, 그때 마귀가 잡혀서 이제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에 던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도 간데도 없고, 그럴 때 물은 대수하고, 아담 때부터 지금 이제 그 천년왕국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전부 보좌 앞에 딱 서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까지 이제 이제 사망도 멸해요. 이제 더 이상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지옥도 죽음이 없고 천국도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거를 멸해요. 사망과 어디도,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이 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감옥이라고 할까요, 지옥이라고 할까요? 그 음부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절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영원한 천국,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에요.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육신의 병도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그 속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세상이 사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거기에 영광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누가 약은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살지만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상급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열심히 희생, 봉사, 고난, 핍박 이런 걸 굴하지 않고 그거를 죽음까지 굴하지 않고 한 그 사람, 진짜 약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알아주든 말든 그러면서 그 티내지 않고, 만약에 티내고 그 얘기를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죠. 너는 너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절대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지금 뭐 형제자매들한테 조금 그러셨어요, 이것 조금 받는 것보다, 그죠? 그 천국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받는 그게 훨씬, 그건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좀 하지 말고 모르게, 그게 약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그때 쫓겨납니다. 7년 환란 끝에. 근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계속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계속 역사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붕 떴듯이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러 올라가죠. 그때까지도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민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초로 딱 들어가면은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아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른 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유대인 반대 감정, 어떤 그런 일들이 아마 터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모두 다 돌아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돌아가고 그들이 살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여서 했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800만 명이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 1800만 명 중에서 14만 4천 밖에 안 받아? 그렇게 적게 구원 받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이니까 한 40년 역사가 돼 가는데 지금 14만 4천 명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형제자매들이 한 40년간 전하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데, 그러죠? 그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의는 있는데 진짜 천국 갈 그 사람은 정말 적은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정말 우리가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아마 천국에 가보면은요,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내가 와 있는가?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주에 대한 어떤 감사, 그런 것들이 막 넘치고 넘칠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른 게 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거, 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위의 것. 더 위의 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실현이 되느냐? 이 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그건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는 그것을 막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막고 있고 사두개인도 막고 있고요, 열심당파도 막고 있고 헤롯당파도 막고 있고요, 에세네파도 막고 있어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할 때는요, 그들이 같이 똘똘 뭉쳐,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헤롯당파든 열심당파든 뭐 에세네파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똘똘 뭉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싸워요. 지금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짝해서 사는 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잘 하는데 교제를 등한히 한다든가 떠난다든가 또는 교제를 안 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거냐?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같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세상과 벗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패역이란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게 도리에 다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순리를 거스려 그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하거나 할 때 그것을 막아요, 거스려요.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도구고 이 말씀을 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올해의 나의 목표, 올해는 나는 이 소원, 그 소원을 한번 걸고 그리고 살게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해놨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맨 다 원망과 시비죠. 정치 속에서도, 경제 속에서도, 문화 속에서도, 체육 속에서도, 보건 속에서도, 뭐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는 전부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해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주로 예수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거스린 사람들은 대개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말고 그냥 평민들은요, 잘 몰라요. 큰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악한 말 또는 어떤 욕을 받는 말, 그런 거 SNS든 인터넷이든 어디든 많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 받는 거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뒤에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런 핍박 그런 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핍박과 또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다른 창조물로, 영어로 말하면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날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다시 한번 태어나요. 태어나는 건 창조입니다. 그게 새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 피조물하고 개조물은 틀려요. 개조물은 조금 이렇게 뭘 바꿔서 한 거고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개조시킨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 잘 보세요. 이 육신을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눈에 마음과 그 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합쳐서 심령 그래요. 또는 영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이 마음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이 몸을 주장을 합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탐심, 이것을 훔쳐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영이 막아요. 그 영이 우선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주관하고 진짜 나는 뭐냐면은 나의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마귀와 같이 그 마귀의 말을 듣는 그런 영, 그 이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 표현해서 만물보다 힘이 거짓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나의 영과 합쳐져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 마음을 관장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또 내 육신을 관장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 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전에는 세상에 대해서만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 이제는 선한 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의 뜻만이 내 안에서 이제 이게 솟아 올라오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것을 예비하셨어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14절만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은 이후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성화죠. 이게 성품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앞에 있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또 됐을 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사랑치 마라.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주시고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올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머리와 몸과 그리고 지체로, 그리고 이 건물과 산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다음 목자와 양무리로, 그리고 이 교회를 주막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촛대로, 7촛대, 촛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은행으로, 그러니까 너를 은행에 맡겨라. 우리는 이 은행에 맡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자까지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마귀를요, 우리를 통해서 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 1서 3장 봅시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9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히 코박고 살게 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더 이상 의의 것은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걸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마귀에게서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리긴지 나온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너희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못하게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그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추구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몇 날 며칠 후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